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쓸모없게 만들고 지혜 있는 자들의 분별력을 쓸모없게 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들이 즉 철학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선포의 어리석음을 인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나니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이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욱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한 법보다도 더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으심이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처음 4개 사복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려고 사도들의 움직인 내용들을 적은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이 그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적혀 있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사도 요한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라고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힘들어할 때에 편지를 써 이상을 보여 적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란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2개의 편지까지 합하여 4개의 편지가 쓰여졌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전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에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의 어려운 잘못된 신앙을 올바로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으니 우리들이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인 덕분에 이 편지를 우리 손에 가져서 우리 영혼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가게 되어진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앞에 1장 12절에도 나와 있다시피 교인들 사이에 자기들 마음에 끌리는 존경하는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 사도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사도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를 따라서 교인들 사이에 파들이 생겼다 이겁니다. 이게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교인들이 파가 나눠지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몸에서 우리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혹은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서로가 몸을 자라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상처를 내고 몸을 병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기능을 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것을 읽을 필요가 있느냐? 도움이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내 영혼이 속에서 함께 하신 성령님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부모의 가운데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갈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믿음을 가진 가족,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가 된 몸이 되었는데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일이 혹시 생기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으니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게다가 오늘 1장에 여기 하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문화가 다른 교회 가족들이 있을 때,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자기가 자신하는 그러한 자신만만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서 교회를 이룰 때에 잘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또 잘못된 교만의 죄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오늘날의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있으니 로마 제국의 점령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은 그 조상 몇백 년의 전통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민족보다도 지혜롭다고 자랑합니다. 즉 철학자들이 많아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우리가 다 다스리고 추구한다.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아테네에 들렀을 때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은 항상 더 나은 새로운 지혜만 추구하는데 인생을 바치고 있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계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 그것을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 사이에 자기들 민족성과 문화에
자랑할 만한 것을 추구하여서 교회를 이루면서도 그 성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불상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야 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권에서 살지만은 다 같은 성향을 가지고 같은 문화를 가졌으니까 문제 없으리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부 생활을 같이 하여도 시간을 몇십 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같은 언어를 쓰든지 영어를 하든지 한국말을 쓴다 하더라도 마음이 다 통하지도 않고 똑같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자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두 종류의 민족이 한 교회를 이루었을 때 불협화음이 생길 뿐 아니라 자기들의 문화의 다른 점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긴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회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이 뛰어난 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줬다고 너희들이 다른 사도보다 나를 올려서 되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게 하라는 그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았지, 내가 예수님처럼 죽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처럼 당신들을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올려서는 되지 않아. 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따르는 팔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1장의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개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토대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 할 때에 그리스 종족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나신 것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옛날부터 문학 속에서도 나와 있듯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바친 영웅들에 관한 전기들은 좋아하니 십자가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돌아갔다는 예수는 좋아할지 몰라도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이거는 인간의 논리로 받기가 힘든 부분이었다 이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의 어려운 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혹 빠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은 마음에 와닿는데 십자가에 죽는 예수는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인들의 이 그리스인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의 신통창법, 유대교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돌아가심의 신통창법, 즉
자기들이 자신만만하는 것에 예수님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의 이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 부분을 다룬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가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낮춰버릴 거야. 이 가운데 누가 강함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당신들의 강함을 하나님이 낮춰버릴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함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아침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학생인데, 나는 가정주부인데, 나는 남편인데, 나는 밖에서 사업을 하는데, 나는 직장에서 종사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는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인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이 추구하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 논리를 넘어가는 당신들 눈에는 있을 수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말 잘하는 아볼로 사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지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부활이란 논리적으로 인간 사회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의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부활이 있어야만 당신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데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죄값을 치러준 후속함이 있다고 밝혀주었습니다. 즉 그리스인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지혜로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을 선물로 준 그리스인 고린도 교인들만이 자기들의 지혜로 논리로 따지지 않고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논리와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같은 부활 때문에 자기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체험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철학은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자칫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논리에 사로잡히면은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머리로 다 따져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답이 나오면은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지혜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볼 일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고 이거는 너무 커서 기도할 수 없고 나머지는 내 힘으로 다 하니까 그럼 이거 신앙생활은 문화의 일부분이 되고 내가 자신만만한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이 되어져서 예수님은 장식품이 되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힘으로 기적들을 항상 체험한다고 생각하니 거기에 빠져서 약함에 대해서는 깔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맛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나의 그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신앙생활을 재단하는 교만의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남보다도 뛰어난 논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도 그 교만에 들어가고 신앙 체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함으로써 그러한 능력을 체험을 못하거나 적게 한 사람들을 또 깔보는 능력에 충만한 교만에 들어감으로써 양쪽 다가 사람이 가진 자신만만한 지혜를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어리석음으로써 말로 불가능한 부활로서 가볍게 이 세상에서 잊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하여서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 연약한 참으로 인생에서 자신만만한 게 하나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볍게 볼 수 있는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참된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이란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저희들이 받게 된 이유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이다. 내 머리로 따져서 깨달은 게 아니고 내 기도의 대답으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채워줘서 된 게 아니고 어리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복음 선포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르심을 받았고 죽어야가 된다는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유대인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우리 유대교가 더 이상 날마다 희생 제사가 필요 없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메시아 때문에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지 메시아가 강하여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야만 내가 강하여진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내가 노력함으로 죄가 용서받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깔보는 죽어버린 메시아 때문에 내 죄가 사라졌다는 하나님의 의로 이것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깔볼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어요. 자기들이 깔보는 부분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 속에 나는 이게 자신 있는데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하면은 난 이걸 어떻게 하지?
내 삶 속에 이거는 나는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은 요 자신 없는 것만 그리스도께서 메꿔주면 될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자신 있고 자신 없는 둘 다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한 그 영혼이 망가져서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해 주는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약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죄 없게 만들어주는 참된 강함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되새깁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머리로 따져서 이해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모든 면에서 인정받고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죄에서 벗어날 수는 죄인으로 머무른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하든 이것을 못하든 이 둘 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의미가 없구나. 내 잘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막힐 수가 있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그러한 잘못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나는 나의 약함과 강함 둘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해결됐다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붙들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없는 신앙생활이 되는구나.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약할 때에 힘이 되시고, 내가 자신 있을 때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그 체험을 지금부터 죄 없다고 하신 은혜 속에서 할 수 있음을 오늘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성령과의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부 사이와 가족의 갈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밀려나서 장식품이 된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은혜로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아버지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을 가볍게 묻어버리는 은혜가 계속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어리석음 같은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머리로서 따지고 자신만만한 것을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속에 계속 살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유지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분만 자랑하도록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